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각자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 눈과 귀에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하느라 우리 게르르스에서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불렀고 나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렀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가지가지로 더러운 것들이 있느니라. 그것들을 다 회개하라. 의심한 것이나 염려한 것이나 건심한 것들, 미워한 것들, 싫어한 것들, 비방, 판단한 것들, 입술이 원치 않게 죄를 지은 거, 혀가 원치 않게 죄를 지은 거, 그 모든 허물가지를 시간 용서 사해달라고 그러라. 그 모든 허물가지를 이 시간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대시하느라 우리 테러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이나나 우리 리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르며 가리킬 것이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심령으로 감사하기 원하노라. 심령으로 감사할 때 아멘하라. 아멘. 내 나이로 게르르이세이세이세이서 마음에 건물하는 것이 있나이다. 데리에로이세이서 마음에 건물한 것들을 하나님 다 거둬달라고 하라. 마음에 건물한 것들을 하나님 다 거둬주시옵소서. 비쇼아나로 레스게르르이세이서 정말 싫어하고 미워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데리아나라 이렇게 하라이세이서 끝까지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하면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가고 나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나는 예수가 될 것이고 또한 나 있는 곳에 간다는 건 하나님 우편으로 가니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날마다 회개시키고 잘해라 잘못된 거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억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은혜와 이스카라라이세이세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지상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며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이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깨닫고 억만분의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시아노나이디 하나로이세이세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오면은 이 은혜의 사랑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너희 생각 그대로 있는 것뿐만 아니고 원수들이 너희를 붙잡고 갖가지로 구원받지 못하게끔 너희에게 온갖 것을 다 더러운 걸 갖다 주는 것이니 그거야말로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너희에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온갖 것을 다 먹고 한 곳에 가서 버리는 것이 있으니 어디겠느냐.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것인지 너희가 알 수가 있으리라. 다이르라이르 캐러레이세이세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 억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니와 에세이세이서 예배수정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러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같이 예수님께 묻는데 이 말씀으로 저에게 구체적인 것을 알고 정말 심령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세요. 저에게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이 뭐를 잘못할 때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저 모양이지? 판단했단 말이에요. 판단했으니까 그 판단했다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알고 판단했으면서 나도 똑같이 남의 말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비방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남을 그 잘못된 거 알고 판단했는데 네가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네가 너를 정죄한 거 아니냐.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핑계할 수가,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나 그거 모르고 했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했으면 나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몰라요. 몰라서 그랬어요. 뭐 알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말씀하세요. 네가 이 부분에 제일 약하다 그러시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네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해서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도 예수께서 많이 혼을 내시는데 가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나 그 상사들도 많이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판단을 많이 했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만도 했고 교만도 했고 미워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해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상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하느냐. 같은 값이면 이렇게 나한테 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딴 사람 하는데 똑같은 일을 또 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두고 이제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원장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좀 과팅없이만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다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밖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의 끝이에요. 저도 잘했으면 좋겠죠. 그냥 한번 눈만 한번 샥 그렇게도 싹 다 자기들이 알고 막 스스로 막 회개하고 막 반성하고 막 내가 이 뛸 것도 없이 막 해버리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근데 원수들은 되는데 사람들이 안 돼. 원수들은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은 벌써 다 나가버리거든요. 원수들 내가 보면은 저것들 쫓아내려고 있나 하고 쓱 살펴보면은 싹 나가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러고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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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루를 했겠냐, 이틀을 했겠냐, 1년 했겠냐, 2년 했겠냐. 지금까지 하는 것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말 안 듣는 것이 인간이라. 모든 짐승도 훈련시키면 훈련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들어는 사람만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너를 정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했으니까 그것을 누가 풀어주겠어요? 풀어줄 사람이 없죠.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죄를 짓고 지옥에 빠졌으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딴 사람이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 저런 것 통해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걷어주세요.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내가 정죄해서 내가 지옥에 지금 들었습니다. 사망에 들어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일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들 다 깨닫고 그렇게 한들 따라가고 그렇게 한들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얘기죠. 수없이 많은 나라 해도 안 되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네가 생각으로 판단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요번에 사촌 동생들이 2명 와 있었는데, 보면서 옛날에는 이제 걔네들 보면 왜 저럴까 하면서 짜증나고 좀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그 애들이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한테는 되게 막혀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심하게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라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고 이제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는 네가 회개할 때가 아니라 항상 뭘 줬고 지금 이제 회개하라고 뭘 주시는 거다라고 하시고, 또 이제 더더욱 그것을 찾으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는 말씀 주시고, 네가 판단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고 또 판단하는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네가 한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고. 네, 지금 이 말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오늘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는 모르죠. 누굴 데리고 왔댔대요. 데리고 왔는데 전에도 그 말이 한번 나가긴 나갔어요. 남편이 치과하고 살라고 했는가 이러는데 여길 일로 집도 이사를 일로 오고 교회도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 말이라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면은 전화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 말을 하지도 않았고 남편이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했는데 하질 않은 거예요. 하질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아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를 문을 열고 뛰내려 가지고 뭐죠 그 영도로 가는 그 길이라고 그래요. 그 남항대교 말고 근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뛰내려 가지고 남편을 잡았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남자는 떨어지고 있고 여자가 남자를 잡으니까 이게 같이 딸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지나가던 남자가 이 여자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둘이 죽을 게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와서 남편이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아내가 듣고 가가지고 말을 안 한 거죠. 안 했는데 이 화가 누구에게 미쳐요? 남편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돈 벌고 있던 남편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정의를 다 하고 나니까 돈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럼 이 화가 죽은 자에게 미쳤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미쳤어요? 누구한테? 듣고 전하지 않는 자에게 미쳤죠. 그래서 알고 전하지 않는 화가 자기에게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었든지 아유 내가 이 말을 들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믿겠나 날 보고 이상하다 뭐 어떡하지 뭐 하지 하면서 자기를 생각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이것도 하라 그래요. 정보원장님이 요번에 이제 서울 올라가 가지고 뭐 이번 주잖아요. 올라가서 집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하려고 하던 거 계속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가지고 집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좀 짜증이 나서 그래 이 종을 썩내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이걸 어떻게 하고 성질 좀 올라왔어. 왔는데 그때 뭘 하시냐면은 아니면 더 좋은 거 주지 뭐. 아니면 더 좋은 거 주지 뭐 그러는 거. 더 좋은 거 주면 더 좋은 거 받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안 보고 이제 딴 부동산에 이제 가라는 데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일 구스택 있는 집 그 집을 들어가래. 쭉 부동산이 쫙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 집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수를 50평에서부터 70평까지 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층수를 말을 안 했어요. 먼저는 층수를 말했고 4층에서 5층까지만 하고 그 외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번엔 층수를 말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그러면서 다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갖고 우리가 가서 부동산에 찾아가지고 여기는 나가면 금방 되지만 거기는 또 금방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한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연락을 해갖고 이제 집을 봤어요. 봤는데 집을 3개를 아마 봤을 거예요. 3개 봤나요? 3개 봤어요? 3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50평도 받고 60평도 받고 70평도 봤어요. 우리 반 게 지금 60평짜리예요. 네. 근데 3개를 받는 데서 집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나와가지고 괜찮지만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보고 나니까 3개를 다 보고 나니까 그 중에서 60평짜리가 낫다. 그래서 60평짜리 이제 계약을 하라고 계약금을 질러놓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가계약금을 질러놓고 왔댔죠. 1,000만 원을 질렀나? 2천만 원 질렀나? 2천만 원 질러가지고 놔두고 이제 왔는데 오늘 계약했다 했어요? 어저께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했는데 들고 볶았어. 근데
볶아도 이제 뭐 입을 꾹 다물고, 예. 정부 원장님이 입을 띄지라는 거라.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참고만 있었어요. 참고만 있었더만은 계약을 하고 집을 보더만은 좋다고 자기 마음에 너무 잘 됐다.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마디 할까 어쩌까 이래서 그러는데 놔두래. 그러니까 나 자꾸 그렇게 하면 복단한다고 내가 말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려 하다가 하지 말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정부 원장님이 참는데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할 수가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 이러쿵저러쿵 치고받고 싸웠으면 또 안 될지 몰라요. 예, 그럴 건데 이제 계약금을 2천만 원이나 질러놨으니까 이제 싸움지도 못하고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가서 딱 집을 보고 나서야 이제 마음에 든다고 좋다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적에 비싼 데는 안 하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저 집에는 비싼 거래라. 왜 비싼데 여기를 하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하니까는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 거다. 뭐 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은 내가 살 집이라도 쓰고 기분 좋게 살아야죠. 그래서 집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양치질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집을 어떻게 주는 것이 이사님한테 좋을까 합니다. 아직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뚝 떼가지고 이대로 살림을 내주느냐 그냥 이렇게 사느냐 이제 그건 거라. 예, 두 살림 살 정도로 되어 있어요. 60평인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손님이 많이 왔다. 뭐 한 사람들은 뭐 딴 사람은 거실에 한바탕 걸리면은 또 한 사람은 한쪽에 거실에 걸리면 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주면 좋을까. 근데 그건 나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 내 생각은 있어요. 내 생각은 있는데 언제든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것이거든요. 예.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고 그건 망고의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처럼 좋게끔 되진 않아요. 왜? 말씀이 너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방법과 내 방법이 틀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일을 하기 전에는 저한테 투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팍 오게 되면은 큰일 났구나 하면 틀림없이 일이 터져요. 예, 그러게 했는데 도리어 지금 일을 하고 나서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 딱 맞느냐 절대로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 한 번이라도 맞았다 그러면은 내 생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뭐 보는 거라든가 듣는 거라든가 느끼는 거라든가 제 생각과 제가 보는 것 제가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절대로 아니에요. 네. 네, 또요. 그래서는 남을 판단하면 네가 정죄라는 죄에 해당된다. 그것이 더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물로 판단한 것 회개하고 전심으로 말씀에 굳게 서라. 네, 알고서 짓는 죄는 지금 강원장님을 통해서 더 큰 죄다 그랬잖아요. 더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고도 짓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했어요.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사함을 못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해서 지금 지옥에 빠진 거예요. 근데 누가 건져낼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건져주던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요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 지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어야 할지 안 나누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나누라고 감동주셔서 나눕니다. 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이 거의 제 현재 삶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이 말씀, 솔직히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정도로 판단하거나 정죄는 제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에 한 걸음 비껴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제게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질 거라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원장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하가 너한테 미친다. 누구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미친다. 이 말씀을 원장님이 하는 순간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이 말씀 들어왔구나. 왜 그러냐면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보정인들 만나고 또 돈 빌리는 차주를 만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정인들을 만납니다. 보정인들이 지금도 보정 사람들이 이렇게 보정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보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보정을 쓰시는 분들이 다 마음이 순해요, 착해요, 거절을 못해요. 우리 전에 성경적으로 보면 보정 쓰면 침상도 뺏긴다는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보정에서 빼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안 집사람 이야기하죠. 손님 다 놓친다고. 금융사도 손님 다 놓치고 그런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볼 때 이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꾸 내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고민이 사실 그게있는데 오늘 원장님 하신 말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하가 니한테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좀 더 연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낸 이유가 이 말을 하라고 보내신 거래요. 그들에게 보증을 하지 마라. 보증은 자식한테도 보증 안 주면 침상까지 내주는데 결국은 집도 절도 없이 돼버린다. 그런 것이라. 그럼 집도 절도 없다는 거는 내가 갈 곳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들이 절 싫으면은 절 떠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집도 절도 없다는 거는 집만 없는 것이 아니고 거처할 곳이 없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지금 그거야. 집도 절도 없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안 주면 집도 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리키려고 보내셨대요. 예. 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보배롭고 존귀로운 사람을 만든 또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네가 판단하느냐 내가 괜찮다는데 판단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판단하면 내가 그 정죄에 들어가요. 내가 알면서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보증 않는다는 것이 침상까지 내준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하는 건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빚보증 안고 해가지고서 처녀 때 빚잔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한 번 죄 지은 거는 이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만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아들까지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 침상까지 내주는 꼴이 됐는데 하나님께 다행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족들이 노숙자가 아닌 거예요. 네. 어느 날 그걸 딱 깨닫게 해주는 거야. 노숙자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노숙자가 안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에 늙어가지고 자식들을 보려가고 주도 안 하고 우리 벌지도 못하고 뭐가 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노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마시고 자식한테건 누구에게건 간에 빚보증을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있는 것은 갈라서라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행하는 것은 되지만은 근데 있는 걸 가지고 없다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예, 없다 그렇게 단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절대로 빅보정하지 마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은 자기에게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 예, 저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가 하시는데 오늘 제가 판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주시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 때리는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계속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또 그것도 보고 하니까 그게 판단되어진 게 있었는데 화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궁금했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런 상황들 계속 생길 텐데 뉴스를 보면서 그때 원장님한테 한번 줘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판단하는 거는 제가 판단했습니다. 제가 저를 정죄했습니다. 판단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정죄한 것도 그 정죄에서 나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빼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을 그런 것을 보면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저런 악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저런 악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 원수들을 다 제해두세요. 거둬주세요. 멸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말 안 듣고 하니까는 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탁 때리니까 그냥 이렇게 슬쩍 때려가지고는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탁 때리니 얘가 탁 넘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그건 우리가 내 자식을 때릴 때도 심하게 때려. 나 같은 애 많이 심하게 때렸어요. 근데 내가 때린 데서 얘가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뺨때기 한번 때려가지고 탁 넘어진다는 것 같으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지금 있는 애들은 저거 오빠 때문에 사실 매를 안 먹고 자랐어요. 그런 애는데 큰 애는 엄청 내가 많이 때렸어요. 그런 애도 내가 무섭게 때리고 이렇게 해도 애들이 그 때릴 적에 탁 넘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참 이게 지금 이제 그 부모들로 있는 애들 저기 보면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잖아요. 아이들인데 애를 길러봤나? 애를 낳아봤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저게 옳을까? 아무 경험도 없어요. 자기에게 혈갑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 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애들 주일날만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로 예배 드리는데 엄마가 거기 그 자리에 엄마가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이 눈이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김영훈 집사님 보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기천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계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시켰댔어요. 그러겠는데 이제 최 목사님이 맡아야 됩니다. 예. 교육자가 맡아야지 딴 사람들에게 맡겨놔놓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꿔봅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애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마가 된다 해서 자기 새끼만 편견을 갖는 건 아닌데 이거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희를 낳아서 길렀어요. 애를 하나도 아니고 너희를 낳아서 길렀는데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았거든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요.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지 얘가 잘못해. 얘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 때려가지고 나 데리고 와요. 근데 요새 엄마들이 애 싸면 부모 싸면 된다고 지 새끼 역성 드는 거야. 이거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자기 자식은 다 옳게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네 새끼 네가 기르고 네가 다 하라 그러지. 근데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소리를 그것 때문에 합니까? 오늘 엄마들 이런 거 다 회개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기 전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식구하고 이 시집 와서 보니까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때려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걔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옳고 그러건 간에 무조건 내 새끼 매력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상수지. 기 살린다. 기들 살려가지고 자식들 기 살려가지고 엄마 아빠들 꼴 좋다. 자식들한테 인정받아요? 자식들한테 존경받아요? 성경에 사랑하는 매를 처리해 그랬어.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때리라 그랬어.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와서 보니까 안 됐어. 어머니가 파는 함정에 어머니 빠졌어요. 아무도 건져낼 수 없어요. 어머니가 파는 함정에 어머니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건져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내 새끼 하면서 했죠. 시부모 더 사랑했겠습니까? 부모님 더 사랑했겠습니까? 결과물인 거야. 자식이 무엇을 판단할 거예요? 어찌 그리 눈이 삐이면 그렇게도 삐해갖고 지 새끼들만 눈이 돌아오는가 모르겠어. 내가 내 새끼 좋아하면 딴 사람도 자기 새끼 좋아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판단합니다. 저도 치과를 갔는데 애들이 원통 뛰고 난리인데 엄마는 책 보고 앉아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자기 집 놀이터야? 병원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판단하면 엄청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거 판단인가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잘라서 잘 기르자. 잘 길러지겠습니다. 요새 자식들 부모가 뭘 할 때에 공손한 자식이 있어요? 콧방귀 켜요. 코웃음 쳐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매를 쳤더라면 매를 피웠는 자식은 절대로 부모 배만 안 합니다. 부모 배신 안 해요. 부모 원망 안 해요.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다 내 앞에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어떻게 피해갈 겁니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틀려서 딴 사람들이 막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사람이 되나? 그게 참 이상하게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신기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보면은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라.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 큰딸이 와 있지만은 제가 나무래고 뭐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사 좀 해라 하고 그러면은 엄마는 인사, 딴 사람 다 인사 잘한다 하는데 엄마는 내보고 날마다 뭐라 한다 하고 나는 솔직히 엄마 헷갈린다 그래. 딴 사람들은 내보고 이쁘다 하는데 엄마는 맨날 못났다 하고 근데 이쁘다 하느냐 안 하거든. 그럼 남새끼 보고 이쁘다 그러지 그러면 못났다 할까? 헷갈린대. 딴 사람 자기 보고 이쁘다 하고 엄마는 맨날 못났다 하고 못났다 하는 게 못나지겠습니까? 잘났다 하는 게 잘나지겠습니까? 우리 영감이 그때 몰라 한 50은 넘었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애기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 안 그러는데 그날은 애기가 이렇게 건너편에서 놀고 있으니까 일로 온나 하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봤어. 그랬더만은 그 애기 엄마가 있다가 할아버지 부르네 가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나보고 할아버지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 저보다 회개하시고. 아니 할아버지라 한다고 할아버지 돼? 할머니라 한다고 할머니가 돼? 착간에서도 할머니 여기 앉아서 한다고 막 성질내고 난리를 쳐. 참말로 이런 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하나님 발에다 잡아주세요. 뭐가 그렇게 신경질 날 일도 많고 그렇게 화낼 일도 많어. 아니 늙은이가 아가씨라 간다고 아가씨 돼? 아가씨 보고 할머니라 간다고 할머니가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누가 편해요? 누가 편해? 자기가 편해. 전 아가씨 때 할매 그랬어요. 아가씨 때. 그럼 왜?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뭐 좌지우지할 게 뭐가 있어. 할매라 하든 아가씨라 하든 잡년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근데 제일 소화된 게 우리 영감이 씨발려 소리 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왜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원수가 그러겠지, 그죠? 아, 딴 건 다 소화시키면서 왜 그걸 못 시켜? 아니 뭐 남편이 노래 가라 부른다, 노래한다 뭐 그러거나 같이 그걸 안 하려거든 춤을 춰주던가. 한번 시발령 가면 할렐루야 한다든가 뭐 릴리야 한다든가 했으면은 기가 차서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 신경질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 소화가 안 되니까 뭐야? 나한테 문제가 생겨. 다 소화를 시키면 내가 편해.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럼 누구나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 왜? 오장님은 똑같이 하나님 만들어놨어. 저거는 쓸개도 없나? 쓸개가 왜 없어? 쓸개 띠내는 없지.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까닭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사는가 몰라.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요? 나는 쏟고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막 지죽볶고 싸웠는데 여러분들 지죽볶고 싸우지 마. 욕하거든 나. 춤추라고. 이게 미쳤나 왜 춤춰 그러면. 날 보고 시발년이라고 그랬잖아. 알아리요. 내가 그렇게 살았네? 알아리요. 그래 보면 어이가 없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내가 깔꾸리로 싹 흡입들어 버리면은 이게 안 펴져. 안 펴지니까 전부 다 걸고 넘어가는 거야. 예. 이 말도 걸고지고 저 말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만개 때문에 다 걸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다 쭉쭉 펴가지고 다 빠져나가게. 예, 예, 갈고리를 다 펴버려. 네가 하는 거 걸고 싫어하는 거 걸고 뭐 하는 거 걸고 뭐 하는 거 걸고 다 걸고 자기가 그놈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다 받으세요. 다 하나님. 그래서 그 전에 강 원장님 하도 막 뽑기 시작을 하니까는 예. 아 정말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보이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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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보이소. 자 저렇게 하는 거 보라는 거야.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내한테 안 오니까 괜찮잖아요. 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이 다 이제 내 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제 남들을 먼저 판단을 정죄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정죄해서 빠졌는 거는 그거는 회개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정죄 판단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네,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눈이 돼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네, 저도 부모나 형제들한테 있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도 있으니 회개하고 중보하고 다 뽑아달라고 보도달라고 해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걸 수시로 가서 느끼고 아래도 새벽에 이게 교회 온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이 죄라는 것이 너무 뺑뺑 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남을 판단을 이 사람이 판단을 하면은 막 그 사람만 판단하고 가만히 내깔게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그 판단을 듣는 자가 또 저 사람 예전에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듣는 사람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너무 뿌리가 안 빠지고 뺑뺑 돈다는 것을 그런 걸 제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죄가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즉시 들어올 때, 들을 때, 볼 때, 느낄 때, 생각날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세요. 판단했다 싶으면 또 판단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판단해서 지은 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70년 살았으면 70년, 80년 살았으면 80년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해야 이 정죄 판단하는 것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예. 중보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말씀대로라고 하시고 이 말씀에 걸린 죄를 오늘도 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너도 판단하고 판단했다 하시고 결국 거기서 믿음이 없는 거다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해 달라고 구하라 하시고 항상 먹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남 판단하는 거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다. 왜 남 판단하는데 하나님 판단했다고 하냐면은 몇 개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판단했으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면은 하나님 판단이 되고 나를 욕하면은 하나님 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면은 하나님 존경하는 게 되고 하나님 존경해도 나를 존경하는 것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양육권으로 맡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양육권이기 때문에 양육권이 끝나면은 벌써 시집 안 가나 장가 안 가나 막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그 양육권이 끝나니까 그래요. 30살까지가 양육권이에요. 30살이 넘으면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놔야 돼요. 네. 30살까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 나이가 벌써 한 20살 넘어가기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자꾸 시집 보내야지 장가 보내야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양육권이 끝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뭐 한국 사람 시집을 가도 뭐 그냥 사고까지 다 끼고 살려고 예. 전부 다 뭐 함께 모아놓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척하고 친구하고 다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진보가 있어요. 근데 부모 밑에 있으면은 항상 의존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크지를 못해요. 예. 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 말씀대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나는 즉시 회개하도록 해달라겠습니다. 저는 전에 판단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이제 회개하고 없어지고 이제 비교적 안 한다. 비교적이라는 건 그래도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 하는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제가 판단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놓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을 하네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사람 그런 상황을 그 사람 그 영혼을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를 찾아 회개하겠습니다. 제게는 네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남을 판단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앞으로는 중보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죽잡고 중보하면은 죄를 안 져요. 예.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면은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잘못하는 거 봤잖아요. 바로 중보. 예, 저 사람이 저거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중보를 하면은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기가 그 죄에 걸려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에 빠뜨리니까 자기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라. 예. 저 마이크 한번 봐봐.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80 다 되도록 살도록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평생 동안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회개하면서 저는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고 살아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죄했던 건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네가 판단한 죄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상죄부터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저도 판단한 게 많다 하시고 몇 개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다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말 잘 들으라 하셨고요. 감사를 많이 하래. 예수님 말씀 자꾸 묻고 동생이 뭐 해도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감사 많이 해라. 이제 감사해지고 미워하고 땡깡 놓고 불평하고 그러면 죄가 되잖아. 그지? 예. 그래. 저는 말씀 그대로 나가시고 일주일 동안 몸이 부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 그 말씀 주셔서 회개시키고 감사시키고 또 제가 기도원 전환 알코올 환자가 있었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영화 배우보다도 더 잘생긴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들은 보통 교만하다가 그렇게 돼요. 예. 전에 계속 뭐 안 되면 밥이라도 좀 달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먹는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곳이다. 기도를 해달라면 기도는 해준다 이랬거든요. 계속 안 가고 있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야. 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아니 빨리 보내든가 저런 사람 오질 못하게 하든가 좀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가니까 나중에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자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시켰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냥 현관에 거기 앉을 테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갔으면 진짜 잘난 거야. 키도 내가 잘났다는 거는 인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체격이고 키고 인물이고 다 그거 해야 제가 잘났다 소리예요. 근데 정말 사방 같게 생긴 사람이야. 그러는데 딱 기도를 하니까 뭐라 하시니? 네가 이래도 교만할래?
너 지난날에 얼마나 교만해.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당기면서도 그래도 교만할래 하면서 그러더라.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먹는 거나 돈을 안 줘요. 기도해달라면 기도는 해주거든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힘들어요. 돈 달라는데 돈 안 주고 기도하더니 기도하고 슬쩍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옷도 입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훈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와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 말씀 여러 번 나왔지만 그래도 회개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있다 그렇게 하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판단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회개하고 또 그런 걸 볼 때에 먼저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하시고 회개 안 하시고 제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남을 판단할 수 없느니라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라 하시고 저에게는 눈으로 판단하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너무나 판단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판단을 안 하는데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중보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 주시는 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저는 판단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죄에 대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깊이 찾아 뽑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판단 많이 하니까 판단하지 않게 기도하고 중보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을 가장 많이 판단, 비판, 정죄했다고 하시면서 낱낱이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저는 저희 가족 구원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을 구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60평짜리, 50평짜리 봤을 때 60평짜리가 진짜 마음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57평짜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그쪽으로 쏟았어요. 이쪽이 좋으니까는 아무리 좋으니까는 이쪽인가 보다 하면서도 60평짜리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원장님께서 올라오셨을 때에 정말 이 두 집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믿고 순종하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상상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남편은 사실 집도 바뀌고 액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들어갔을 때도 별로가 있더라고요. 벌써 별로가 있는데 가기 전에 원장님한테 이제 처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계약하는 날 벌써 남편한테 좋은 꿈을 주셨고요. 하얀 눈이 끝없이 내리는 축복의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을 때 부동산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통화를 안 하고 있었으면은 저랑 또 대판도 싸웠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의 처방을 쓸 수가 있었어요. 머리에 3번 감사, 눈에 3번 감사, 입에 3번 감사, 입술에 3번 감사, 그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정면으로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혼감이었대요. 이혼하려고 했대요. 이혼하려고 했고 네가 딱 들어오면 계약서를 완전히 팍팍팍 찢어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어수룩한 마누라가 어디 가서 또 당하고 와서 매덕을 날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싸움을 걸어오더라고요. 중도금을 너무 비싸게 계약을 했다.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래봤자 이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한테 요구사항을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사실 좀 자신감 없었어요. 근데 다 얘기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하고 원장님 빽이죠. 그렇게 말하면 원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이제 묻고 그렇게 했더니 중도금을 뭐 몇 억으로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할게 하고 이제 전화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일 후에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집을 봤죠. 남편이 집을 보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자기가 친구들 집 다니면서 봤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놀래더라고요 보고서. 근데 아직도 우리 남편이 못 본 게 있죠. 그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도 못 봤고 아마 봄이 오면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 도움을 다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뒤따라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서둘러서 뭔가 막 이렇게 서둘러서 제 생각으로 뭘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안 됐을 거든가 아니면 조급하고 불안해했으면 뭐가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믿고 조금 불안한 면은 있었어요. 사실은 이걸 안 주실래나? 아니면 뭘 제가 잘못했나? 이런 이제 점검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감사원금도 미리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원금도 미리 드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와서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중보기도를 좀 요청도 했었어요.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에 어떤 그런 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회개는 기억도 안 나서 못하지만 그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끝없이 하는 것과 그리고 큰 기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가족만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작은 죄가 회개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끊임없이 짓게 되는 제가 이 판단제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판단을 많이 한다 하시고요. 매일 자기 전까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판단했던 모든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짓는 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말해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손과 발이 몸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대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도와달라. 예.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예. 저는 남편 미워하고 싫어할 때 제일 판단이 많았고는 또 지금은 이제 그 해결을 밟으려고 난 뒤부터는 상당한 해결가 내 욕심으로 됐다. 뭐 이래가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판단에 대한 게 이제 뭐라하는 거 알게 되고 판단이 잘 안 된다. 사람을 봐도 옛날에는 저 사람 뭐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일단은 옛날에 지은 그 판단은 찾아서 해결하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물론 판단하는 죄가 많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어떤 말들을 쏟아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을 하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도 참고 하나님께도 참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내게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때요, 낮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라, 다 털어내라 그러는 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앞에 싸우고 다투면은 죄가 돼요. 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이래서 속상하고요. 자가 이래서 속상하고요. 자는 저래서 믿고요. 얘는 이래서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 앞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하면은 바로 죄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원망하니까 왜 나를 원망해 하고 또 이제 주머니 받거니 막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이래도 됐고 저래도 됐고 이러는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합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려는 거야. 회개하는 것만 아니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버리면 내 속에 들어갔던 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고 나면은 회개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나가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다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막 꾀가 쏟아지게끔 놀랄 말씀을 이렇게 주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려면 기껏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심령들은 하나도 안 비우는 거야. 근데 속이 상해서 내놓는 거는 다 끄집어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집에서 남편이 나가면서 남편이 제일 먼저 나가니까 남편이 나가면서 속을 발딱 디비놓고 나가. 새벽이니까 참았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서해가 다 나가면서 4명이 나가면 다 속을 디비놓고 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침이니까 참은 거예요. 참았는데 낮에 이제 청소를 하려고 총차를 들고 먼지를 딱 털려고 그러는데 막 아침에 이거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죽을 애비냐고, 뭐 때문에 이러냐고, 왜 이렇게 식구가 나를 못 살게 구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퍼붓기 시작을 했어요. 막 짜증이 이제 이빨이 나니까 막 눈이 비는 게 없는 거라 막 손에 붙잡히면 손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발에 걸리면 발로 들고 차버리고 막 청소하는 게라 막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계속 속에서는 더 해라, 더 끄집어내라, 더 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끝장났어. 그러니까 지옥 가기로 작정된 거니까 이렇다. 그래서 니는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는 줄 알고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다 뽑아낸 거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 뽑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와버린 거야. 그냥 신경질 냈죠. 가! 예배 안 드릴 거야. 지금 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가! 그랬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을 보니까는 난리를 치려면 얼굴이 뭐가 됐겠어요? 집사님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가라니까 전부 다 앉아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진짜로 이제 가라는 거거든요. 죄를 이렇게 졌는데 무슨 놈의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거룩 해야지. 이딴 짓거리 해놓으면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냐고 가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다 아니야. 근데 속에서는 계속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니까 꼬시게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웃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 혼자 판단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건데 나는 이제 도래 이거 이제 죄가 지었으니까 이제는 천기고 뭐 다 끝났고 이제 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속에서 자꾸 깔깔대고 웃는 거야. 이 속에서 막 웃고 있는데 나는 성질을 끝없이 내고 있는 거라요. 근데 나중에 계속 말씀 기도 예배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 난리서는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다 안 가고 있으니 할 수 없이 예배 드렸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또 할 수 없이 회개해야 되죠. 예배 드리려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말씀이 진짜 뿔뿔송이 같이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오늘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이 사람한테는 아침 매 참았잖아요. 4사람이 나가면서 속을 디볐는데 성질 안 내고 다 참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속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털어냈으니까 던지고 싶은 거 던지고 발로 차고 싶은 거 차고 막 부술 거 부수고 막 마음대로 다 해봤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속에 있게 나간 거예요. 그 참고 그 수십 년 동안 참고 막 그냥 그것을 참아놨던 게 그날 잠시나마 이제 그게 나간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시냐면은 예수 믿는 게 무슨 죽을 놈 예비가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되고 사람 앞에 참고 그래가 사람이 어떻게 사냐. 내 앞에는 와가지고 다 토설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새는 자꾸 회개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 안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았는 거 분한 건 분하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엔 다 하세요. 사람한테는 하면 싸움이 돼요. 그러면 싸우게 되면은 이미 내가 싸움을 걸려고 했거나 상대가 싸움을 걸려고 했을 때에 이미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단이 들어가서 싸움을 걸려는데 내가 모르고 입을 열어버렸죠.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있던 게 나한테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내한테 사단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와 둘이 되죠. 나한테 100마리가 있었다. 근데 100마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200마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혈기 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는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내 앞에 해라. 나한테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는 거야. 그건 네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해줄 건데 하나님 앞에 하지 않냐고 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내 혼자 왕이 돼가지고 떴다 보니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지. 그렇잖아.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돼? 네. 자기 혼자 장군이 돼. 군사가 있어야 장군이 되지.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장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분하다. 이제 정보위원장님 이제 저도 옛날 많이 그랬지만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남편이 막 이제 볶으면은 방에 들어가서 듣는 데는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막 칼질하고 있지. 죽일 놈 잡을 놈 쳐 죽일 놈 어떻게 죽일 놈 뭐 다 나오겠죠. 그러는데 그거 갖고 이제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보셨죠? 저러는데요? 저러는데요? 예. 시기지라면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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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예. 예. 예, 저희 회사에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신 생산 이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이사님을 직접적으로 겪기도 전에 주위 직원들이나 상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너무 쓸데없는 업무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너무 과중한 업무를 시킨다. 그것 때문에 주위에 몇 분이 퇴사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겪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 이사님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도 바쁜데 자꾸 일을 시키니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사님과 함께 이제 팀이 다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 이사님이 지시를 내린 게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무슨 뜻에서 무슨 생각에 의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까지 그 이사님 말고 이때까지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이 오랫동안 다니고 너무나도 진부적이고 이렇게 나태하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제가 거기에 휩쓸려서 저 또한 그렇게 판단 정지한 거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라 하시더냐. 그 사단이요. 네. 그 사단이 들어와서 말하는 거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단하고 지금 살고 있고 짜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되뇌는 거야. 되뇌서 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 사단이 들어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 상사가 시키는 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건데 그것을 원망 불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할 적에는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거는 사단이 들어와서 이미 나한테 자리를 붙잡고 내가 그거하고 같이 짜가고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들은 것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사단이고, 마음으로 불러들이는 건 마귀예요. 자기 속 마음으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하면서 하는 거는 자기가 불러들이는 마귀인 거라. 마귀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사탄이고, 예, 놀랄 적에 들어가면 귀신이나 악마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질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건 뭐라고? 사단. 그러니까 이 사단의 꼬임이 굉장히 잘 빠져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은 뱀이거든요. 뱀은 허리는 눈과 혀가 길어요. 그래서 확 뿌리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뱀을 딱 만났다. 개구리가 꼼짝만 하고 있죠. 근데 개구리 보고 뱀에 금방 탁 잡아먹네. 안 잡아먹어요. 이미 정신이 빠졌어. 네. 그랬는데 옆에 가서 칵 물어 죽느냐? 아니죠. 혓바닥을 내가지고 칵 땡겨가지고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그런 거라. 그래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 사단들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혀 밑에 악이 있다 했잖아요. 혀 밑에 악이 있다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이미 주거니 받거니 서로가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다 한 거예요. 뱀이에요. 새카만 뱀의 혓바닥 2개 싹 갈라지는 게 나왔다 들어갔다는 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그거를 명령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옳지 그래 하면서 맞자고 치니까 100마리만 되겠습니까? 하와를 인해서 예, 아담이 쏟고 아담이 쏟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할 때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졌노? 거짓말인 거야. 예.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옳지 않는 말을 했을 적에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 있고 이미 돌고 돌아가요. 그래서 요새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남한 땅을 생각했다. 그러면 뱀이 남한 땅에 한 번 휙 돌아가지고 혓바닥에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말을 하든지 이 사단은 상대가 말할 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한테 못 들어요. 근데 그렇지 하면서 입만 여는 순간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걸 제가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입다물 계속 내 입에서 이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대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극히 보면은 이 사단이 참 포장을 잘하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극히 정상이야. 처음에 난 남편이 썩 났는가 봤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왜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입다물 해가지고 물어보다가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눈을 감았어. 눈을 감았는데 남편이 말할 때마다 이 뱀이 혓바닥에 여기까지 쫙 갔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면 들어올 건데 입다물 해가지고 계속 입다물 하니까는 입을 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하는 거라. 분명히 남편이 뭐라 그러면 답변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변할 말이기 때문에 요걸 알고 요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날 보고 입다물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입을 열질 안 했죠. 입을 열질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익한다든가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열어야 들어올 건데 입을 열질 안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왜 그러지 하고 하는데 남편이 말할 때마다 이 혓바닥이 쫙 왔다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 있었느냐? 지금 제 침대에 가면 침대 비계 있죠? 그걸 보고 자기는 저쪽 안쪽으로 보고 있고 나는 바깥쪽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이는 거야. 전에 반송에서요. 뱀이 혓바닥이 이 부하기돈에 휙 돌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래. 그게 뭔가 그랬어. 누가 생각을 하니까 이 혓바닥이 뱀이 사탄의 혓바닥이 교회를 왔다 가는 거예요. 기도를 왔다 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뭐 남의 말하고 흉음을 하게 되면은 판단하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원수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입을 다물어. 예. 입도 다물고 눈도 감고 그냥 답변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못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불러드는 거는 뭐라? 마귀.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지 저렇지 뭐 어쩌지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마음으로 불러드는 건 마귀예요. 순간 어두운 데를 갔다든가 어디 가서 깜짝 놀랐다든가 이럴 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귀신이나 악마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네, 저는 기도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2달 아직 석달이 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 묵을 쓰고 하지 않는데 원장님 말씀이 묵묵히 말없이 일하라고 네가 묵을 쓰고 왔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묵묵히 일하려고 했는데 정말 정죄 판단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이는 것마다 저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묵묵히 말하지 말아서 말은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다 늦은 거예요.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동작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판단을 많이 하니까 내가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감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럴 때마다 감사를 했어요. 그냥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감사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감사, 누가 옆에 와서 말 시켜도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지나가시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러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원장님이 대기 기침 감기 포항 갔다 오셨을 때였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좀 드리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원장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방에 식구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는데 정말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도원에서 봉사를 했고 일을 해갖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한 분들이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네가 다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다 똑같다고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하고는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나하고 다르고 이분은 하나님의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 분이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시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고 요즘은 누가 와서 주방에 와서 누가 저한테도 많은 말이 또 들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뭐 기도원 이야기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그 말이 듣기 싫을 때는 안 듣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고 마음속으로 또 조용히 기회가 되고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나면 제 판단도 정지할 일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로 시작해서 저녁에 감사로 제가 일이 끝납니다. 네, 감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딴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 게 그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한테 들어오기 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감사하는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러가 버려요.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 근데 감사를 안 하면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내가 마음을 편안히 가졌을 때 이거 가지고 쑥독공론을 하고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다 쫓겨나간다. 예. 판단했던 거 되게 하나 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순도를 해주라 얘기하시고 판단은 몹쓸 전염병과 같고 그것을 치료할 백신은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저 사람이
저거 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아멘.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나쁜 짓 해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쁘게 안 하게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야. 네. 저에게는 판단에 대해서는 그걸 판단해봐야 아무것도 유익되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 그게 고쳐져야지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판단에 대해서 중보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별을 영을 달라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잘된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잘못된 걸 봤을 때는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예, 각자가 모두가 다 분별령을 세밀하게 분별령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고 풍요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면서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하거나 접근할 때 그 판단 소리를 안 듣고 그거를 정기에 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 말씀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로레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비밀된 것들을 알려줬으니 깊이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다이로라스카워스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할 때는 아멘하라. 아멘. 다이로라스카워스에서 너희가 깊이 알아야 될 거 알려줬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는 억울하고 분하다 서럽다 하는 것도 너희가 하라는 것이고 또한 정죄 판단한 것은 정죄 판단했습니다. 그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데라라오레스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